복음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 생명을 언약, 즉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생명을 언제부터 약속을 했다고요? 영원 전부터서, 처음부터서 약속을 하셨는데 저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다시 24절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언약,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네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3장 11절 공동번역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큰 목소리로 읽어요. 여기에서부터 단추가 끼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성경이 막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을 했고,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아가페가 나와요. 그 아가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를 합니다.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고 사람을 창조를 하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웁니까?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으로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아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먹여주기 위하여서? 생명을 먹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약속을 했고, 그 생명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아가페가 나와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까?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언약에 더 위에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의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다? 생명을 약속을 했다. 그 생명 안에서 아가페가 나온다. 그 아가페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나게끔 해 주시겠다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냐가 중요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저 약속을 믿으니까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 선진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에요. 3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은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저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약속했다니까요. 이 생명을 약속했던 이 약속은 창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 믿음을 누가 가졌었냐면 노아가 가졌어요. 또 누가 저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맥락을 딱 짚어버리면 신약의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언약은 모형이에요. 그 모형을 통하여서 실제를 볼 수가 있다. 설계도를 통하여서 건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후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횃불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라. 그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맹세가 돼.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 반드시 너에게 말이야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누구와 동침을 하는 겁니까? 하갈이죠. 하갈.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1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부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그것이 심해요. 왜냐하면 백이 있어야 되지. 백이라고 혹시 압니까? 줄이 있어야 돼도 줄. 그래가지고 말이야 줄 되려고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줄을 대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 조그마한 교회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줄 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없지, 검사도 없지, 판사도 없으니까 안 와요. 그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물론 그분은 이제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절친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 시대였어요. 개척 시절 때 권사님이 주야장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검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딱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와 있던 그 권사님 뿐만 아니라 그 검사님, 그 청년이 이제 검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나는 이제부터 검사가 됐으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가기를 원합니까?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대야 되니까. 검사도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찰총장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줬더니 말이야 줄 댄다고 가버리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다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한 번 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믿겠습니까? 에이, 줄 대려고 가버리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줄을 믿어요. 백을 믿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언제 믿어지냐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야? 100세가 된 사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아니,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도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줄을 대려고 해요. 야, 뭐 아는 사람 없냐? 사돈네 8촌까지 막 떠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암이 걸려버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뭐 수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 알고 있으면은 그걸 뭐 무엇이라고 하죠? 무슨 뭐 직통코스라고 하나? 아무튼 그렇게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라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절 보겠어요. 17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 그러니까 내가 100세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전능하지는 않아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 아주 뉴스를 보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막 흠모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아무리 자기가 말이야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부를 축적한다고 할지라도 100살 안에는 다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죽습니다. 옛말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속담인지 어른들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 막 여자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하면은 늙어서 뭐 걸린다고요? 풍 걸린다 그러잖아요. 풍 걸린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죽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을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걸 제일 먼저 깨우치게 돼요. 나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야, 나는 뭔 쥐구나. 나 같은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수레기 중에 수레기구나. 그래서 바울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나는 이해를 해요. 창피하다니까요. 창피해가지고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죠. 목회도 하지 않고 아주 창피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후부터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딱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그 영혼의 그 심령을 막 뒤집어 놔버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촌 형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사촌 형수님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설교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삼촌 목사님 설교는 힘이 있다고. 아니 교회도 얼마 안 다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메시지 자체가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21장 5절 보겠습니다. 21장 5절 17장 21절이 아니고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내년 이만 이때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삭이 태어나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요. 100세에. 근데 저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저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보시자고요. 로마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또한 능히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되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부터요. 진짜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라 되잖아요. 분리수거 되지 아니한 쓰레기와 같은 사람, 먼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 먼지로 사람의 육체를 빚었다고 하는 사실 그때 막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건강식 보양식 먹으면서 말이야 나는 이렇게 아이고 이때 다 무너져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으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19절 17절 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지, 이미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저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없어요. 요즘 믿음 부활하면서 저 강원도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 부활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그가 하나님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미 있잖아요. 4,000년 전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부활하면 죽여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대적의 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18절까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 내 씨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이 약속들, 약속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해버렸어요.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에게 생명을 공급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시작 곧 그렇죠. 그리스도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례를 받으니까 세 번째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정말로 축제처럼 보냅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무슨 언약하고 일맥상통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새 언약은 새 언약인데 어떤 언약? 원시 언약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원시 언약보다도 그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시간 개념이 없는, 공간 개념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을 했다고요? 생명을 약속을 했다. 생명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시 언약도 생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유지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여기서부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까요? 왜 후손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죠. 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4,000년 전에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남자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여자의 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시켰어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세상에 말이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이야 내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임마누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위하여서 20년 동안 수고와 노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며 기도를 해가지고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겨루어서 얘기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만들어요. 그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시켜요.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40년이 지났어요.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을 히브리서에서는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과 모든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어요? 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구의 언약과 지금 동일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동일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생명. 지금 맥락이 계속해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약속을 했고 메시아 자체가 생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생명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먹지 아니하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즉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아주 이 땅에서 말이야 빌딩 짓고 그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저 바다에 있고 저 산에 있고 둘에 있는 것이 아니고 14절 우리 목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저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생명이라니까. 저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 즉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우리는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에서. 그렇죠.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 말씀이, 생명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저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지금 기준이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슨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삭을 번제로 돌려버려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 사람은 배신했기 때문에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제부터 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언제 선포를 했느냐 하면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할 때 두 번째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약 한 8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새 언약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주겠다. 34절 보겠어요. 31장 34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기시 포커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포커스가 이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목사님, 34절인가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아요? 생명. 지금 새 언약도 지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20절 보겠어요. 호세아서 2장 20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시겠어요? 호세아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장가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장가든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야하게 표현한다면 섹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나 봐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니까 남편을 확실하게 알아버리고 부인을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그건 무슨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엇으로 안다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으로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얘기했던가, 지난번에 수요 세미나 때 얘기를 했던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흙장난을 하면서 막 놀다가 남의 아이가 울면은 한 50m 전방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놀면서도 남의 아이가 울면은 신경 안 써요. 들리지도 않고 50m 날 그래요. 근데 자기 아이가 울면은 금방 알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생명을 그 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지 않으면 아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 속에 꼭 간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구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때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새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저 새 영이 바로 누구냐 하면 진리 안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같이 하겠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언약은 누구와 세웠어요? 이스라엘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후손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아도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무슨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내가 모형을 설명을 해서 지금까지 모형을 설명했는데 그 모형의 핵심이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이 내용을 성경 한 권을 1시간 만에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여기까지만 잘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를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무엇을?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야곱과 맺었던 언약에도 무엇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약속 말씀하시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 새 언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으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새 언약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 건져가셔도요 아주 그냥 큰 은혜입니다. 목사님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국민교육 헌장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면 국민교육원장 암송보다는 건빵을 안 줬거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암송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나는 근데 1분을 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1분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이 복음밖에 없다니까. 이거 외에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정치 이야기하고 어쩌고 그거 백날 들어도 성질만 나지 부하만 올라오지 거듭나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분들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제 복음만 전하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여기 읽어보면 알아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뭐? 복음 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 로마서 내용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니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서 안 읽어봤어요? 로마서가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국민교육헌장이 바뀌었죠 이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그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암송 지금도 한번 해놓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로마서 10장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맥만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 죽는 겁니다. 저도 동일해요. 저도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원맨 쇼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말이야 뭐라고 말이야 그 이단 교주들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해버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이상하게 먹칠 똥칠을 다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아하잖아요. 기독교가 좋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제가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더라고요. 그 700만 가운데서 2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8명 가운데 1명이라고 그래요. 2단 교파에 다니는 사람이. 그나마 700명 가운데서 교회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500밖에 안 돼요. 500만밖에 안 돼요. 그 500만 가운데서도 2단에 속해 있는 사람 추리고 빼버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450만 원이나 될라나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엉뚱한 다른 복음을 막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서 그 성경을 성도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왜 정치, 그 다음에 그 권력, 그 다음에 뭐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보세요. 모든 그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행위 가운데서 그 자기 욕구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뛰쳐나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분에게 당신 오늘 말이야 헌금 1000만 원 하면 당신 만년 부장이지 차장 그리고 상무로 진급할 거야. 그리고 이제 했어. 헌금을 했어.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진급하지 아니했다면 그 교회 뛰쳐나가 버립니다. 나 공갈 친다고.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막 증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진짜 복음이 바로 모압에서 세웠던 두 번째 언약이에요. 알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라.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8절 맨 밑에만 보겠어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걸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나 따라하라고. 그 성경 그 문자 그대로 문자 좋아하니까 이제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제 당신이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이라. 저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시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생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풀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시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면 자동으로 시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생수가 나와서 아가페가 나와서 아가페를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그렇죠.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해버리면,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해버리면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좀 흐트러질 수가 있지만 이 교환을 있잖아요. 한 5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맥이 확 잡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 아담인 여기만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했어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금 누가 존재하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영에 존재해요. 영에 존재해요. 그래서 영이 먹는 양식이고 육체가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혼이 먹는 양식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요. 이 아파루와 그 다음에 루아우, 너페시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알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가가 이해가 돼요.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각조각 내야 되는데 우리 이태진 목사님께서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했어요. 이태진 목사님 좀 이해가 돼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창세기 2장 7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훅으로, 저 훅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아파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는 르하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바로 레퍼시, 즉 지정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육체와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과 육체가 만나요. 이렇게 만나니까 만남과 동시에 거기에서 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정이가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 원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120명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저 급하고 강한 바람은 저 천사들입니다. 천사.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니까 천사는 불꽃같이 구름같이 바람같이 역사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지금 천사들도 동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도 막 동시에 내려와서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 목사님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있잖아요. 영이 탁 터져버렸어요. 영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고전 12장, 고전 14장 2절을 보겠어요. 고전 14장 2절 보겠습니다. 아니 영이 막 터져버렸어요 지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목사님 읽어주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그렇죠. 영으로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막 천사들과 더불어서 지금 막 강림을 했어요. 강림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영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영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창조의 원리와 거듭남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생기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뭘 먹는 겁니까? 생명관을 먹어야 돼요. 이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육체는 무엇을 먹습니까? 심에 있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혼은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영이 육체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결합이 팍 결합이 되니까 지정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옛날에 내 영 있잖아요. 내 영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마귀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질 타락하는 것이 있어요. 이 녀석이 무엇이에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아까 우리 읽었죠? 에스겔서 36장 25절 읽었죠?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그랬죠? 저 새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무슨 할례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영을 확 장악하고 있었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저기 들어왔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니까 이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지정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 동물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동물은 지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딱 나타나요. 지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3장 6절 보겠어요. 지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거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요.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이제 지정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전,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에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한 가지 플러스가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관을 먹었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로 먹었어요.
내가 구파물 있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썼던 사투리가 나와요. 생명을 묵었어요. 먹었다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생명관을 먹기 전에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지정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타락한 지정이는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지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정이가 바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전 비문에서 말이야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요. 돈 좀 주세요. 한 푼만 보태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에게 그 영에 지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영을 통하여서 그 육체 안으로 무엇이 지금 지정이가 나타나는데 그 지정이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나는 못해. 저가 못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져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힘이 들어가세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우리 대전에서 만나고 그리고 오늘 떡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셨으니까 떡 잡수시면서 떡이 아니고 베이커리라고 그랬죠. 빵. 아무튼 그 잡수시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쉬니까 혹시라도 대전을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내 영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그 최고의 깊은 곳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니까요. 알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무슨 원리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는 10절 다시 보겠어요. 10절, 2장 10절 다시 보겠어요. 2장 10절. 이 성령, 이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모른다니까요. 그 원리를 몰라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해됐죠? 짧은 시간에
성경 한 권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다 이해됐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